세 번째 강의는 이제 교회론, 종말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시간이 되면 또 로마 가톨릭 신학 이렇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교회라는 교회가 뭔가? 근데 교회에 있어서 이제 가장 이제 우리가 쉽게 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한다면 이게 교회라는 교회라는 것은 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 그건 이제 고백하는 거룩한 신앙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이 안 계시고 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 신앙을 하는 공동체, 신앙생활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너무 현대에는 외형적, 조직적, 제도적, 형체적 으로만 보면 이게 교회가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되면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바로 로마 카톨릭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죠. 중세시대 같은 그런 조직, 또 서열, 또 교황 중심의 추기경들, 이렇게 사제들, 평신도, 이렇게 그런 뭐 서열식으로 또 제사장들, 특히 사제들이 다 교회에서 모든 것을 다 관할 통치하는 이런 제도적 조직체의 교회로 끝나는 거예요. 뭐요? 신앙 고백이 없다면. 그래서 우리는 이런 조직적 제도도 필요해요. 뭐 교회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건물도 있고, 그러나 이런 조직 외형적인 기구도 필요하지만 그 근원적인 핵심은 바로 신앙을 고백하는 공동체라는 거. 또 여기에 바로 성령님의 역사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곳, 성령의 역사하는 공적인 장소가 바로 이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또 교육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외국 가서 선교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런 또 사명의 역할을 하는 거죠. 교회의 정체성 혹은 본질이라 그러면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정의다, 교회에 대한 정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이제 어원적으로 이런 우리가 쓰는 영어식으로 교회는 바로 주님께 속하다, 큐리아코스, belong to the Lord, 큐리아코스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to 큐리아콘, 예배하기 위한 장소, 주님께 속한 신령한 건물인 신자들 자신들이라는 뜻이 된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 속한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속하니까 바로 거룩한 공동체, 그것이 바로 이제 처치가 된 거죠. 또 교회가 에클레시아라는 또 용어가 있죠. 불로 모으다. 그런 또 에클레시아라는 그런 또 여기 보시면 에클레시아 있죠. 에클레시아. 그래서 불러내다. 불러서 다 모이게 하는 거죠. 집합을 하다. 어셈블리. 이런 수나고게. 소위 말해서 이제 시나고, 유대인들 이제 그 모인 장소를 우리가 시나고라 그러잖아요. 시나고. 여기 시나고가 수나고게에서 나온 거죠. 모인다라는 뜻이죠. 물론 부르다, 칼도 있지만 주로 해서 처치라는 큐리아콘과 여기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회의 이제 그런 표지, 교회가 어떤 그런 마크, 표시가 있는가. 이제 저걸 보면은, 이게 교회로구나.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표지라는 것은 맨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정직하게 전파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단들도 성경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건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맞는 자기 교리를 이렇게 확립하기 위해서 성경을 갖다가 들러대는 거죠. 귀에 거면 귀걸이, 코에 거면 코걸이 식으로 성경을 이용해 먹는 것이 이단들의 성경 해석입니다. 그래서 참되게 말씀을 말씀되게 참되게 전파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참된 전파, 참된 해석과 바르게 전파해야 돼요. 그게 첫 번째 교회 표지예요.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전파하는 거. 두 번째로 말씀 교육을 해야 돼요. 이 말씀 교육 안 하고 여기서 자신 그 어떤 자기들이 주장하는 교리의 강제적 그런 세뇌, 세뇌시키는 거, 이런 것들은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이단 교리를 강요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말씀 교육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말씀 배우자, 성경 공부하자 이렇게 불러놓고 신천지 교리를 강요한다든지 뭐 그런 이단들의 교리를 강요하는 거죠. 맨 처음에 성경 읽고 성경에 뭐 풀이를 하자, 뭐 성경에 있는 그런 말씀을 읽자 이렇게 해놓고 결론에는 이단 교주 자기들의 그런 사상을 주입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성례를 올바르게 시행해야 돼요. 성례.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잘 바르게 해석하고 전파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성례전을 바르게 해야 돼요. 성례전. 그러니까 성례전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참된 공동체. 그러니까 성례전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나누는 거죠. 나누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과 복음과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례의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례해놓고 뭐 먹는 거라든지 다른 교리 얘기하면 안 돼요. 바로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라는 것, 우리의 구원과 새로운 약속의 증표라는 것을 강조해야 되죠. 그걸 바르게 하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교제도 해야 되고 또 권징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한 거에 대해서 교회에서 이런 징계, 훈계를 줘야지 잘못한 거를 아무 얘기도 안 하면 그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의 삶을 바르게 실천하는, 옳고 그른 것을 바르게 실천하는 것이 바로 이 권징입니다. 그래서 교회 표지 세 가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전파해주고, 그리고 주님의 몸과 피가 되는 그 성례전을 바르게 실천하는 것이요. 로마 카톨릭은 떡만 주고 포도주는 안 주거든요. 바르게 실천하는 게 아니죠. 세 번째로는 뭐예요? 잘못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교육시키는 것. 그걸 우리가 칠이라 그러죠. 칠이, 훈계. 자, 교정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교회의 표지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교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배웠고, 인간, 죄 배웠고,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이제 아직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종말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면 또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을 짧고도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바로 예수님은 신약시대 때 예수라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는 이제 구원자라는 의미죠. 구원. 예수는 이제 예수와에서 구원하다라는 의미고, 그리스도는 뭐냐?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 메시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완벽한 이름이죠. 예수님은 구원자이신데 그 구원자는 그 외형적 모습이 뭐냐면 그 구약의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불렀어요. 히브리어로. 바로 메시아인데 그리스도는 이건 헬라어죠. 그리스도는 이제 이건 헬라어죠. 헬라어.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나는 메시아라는 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크리스토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은 예수님, 구원을 해주시는 기름 부은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가 이제 한자로 기독이라고 그러는데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기독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면 예수님은 인격과 하신 일,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인격적인 성품,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통해서 그분을 우리가 이해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 성부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시는 그런 일을 하신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구원해 주시고 다시 오실 분이시다.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두 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은 자, 약속된 메시아, 또 예수님은 성부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라는 거죠. 성부와 성자는 호모우시오스, 동일 본체.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나왔고 진리로부터 진리가 나왔고 빛으로부터 빛이 나오신 참된 하나님. 이게 이제 니케아 신조에 나오는 건데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 영원전부터 하나님인데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구속 사역을 위해서 타이틀이 한 번 하나씩 가운데 하나님이신 그 성자가 아들로 오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바로 선제,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오래전에 존재하신 분이다. 영원전에 계셨다는 거예요. 마리아로부터 태어나신 그때부터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라 그 이전 창세전에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버지와 함께 창조하시고 오래전에 계셨다가 이 땅에 오신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님이신 예수님,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도 하시고 다시 오신다. 이게 이제 예수님에 대한 기독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독교 고전 작품 속에서 바로 예수님을 전도하고 예수님을 알려주는 그런 작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또 잘 알 필요가 있다.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인간, 또 죄, 또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종말에 대해서 이제 하면 이제 기독교 신학에 대한 이런 것들을 대충 알고 이제 그다음에 로마 카톨릭을 잠깐 설명하고 수업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종말이라는 것은 마지막을 다루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이라는 것은 존재의 끝이 마지막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살다가 우리의 존재가 마지막, 몸의 마지막, 이게 이제 우리가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우리의 역사, 우리 인간의 역사도 예수님이 오실 때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마지막을 우리가 종말이다. 또 예수님의 재림, 그걸 파루시아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종말은 역사의 마지막 종말,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의 마지막 죽음, 개인의 종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의 종말, 개인의 종말. 자, 이런 건 이제 빼고요. 이제 우리는 이제 연옥에 가는 게 아니라 죽으면 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가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 가는 거죠. 이런 연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연옥에서 있다가 천국 가는. 그래서 연옥에 있는 자기 조상들이 천국에 빨리 가도록 죄를 버려달라고 면제해달라고 해서 면죄부를 산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죠. 연옥에 있는 조상들의 그 영혼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면죄부를 산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로마 카톨릭의 연옥교리는 잘못된 거다. 예수님의 심판, 우리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는데 우리는 죄에 대한 그런 심판이 아니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 가는 그런 처벌을 받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그런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그런 자리에 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또 칭찬해 주는 그런 심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죄인 악인은 지옥에 가고 우리는 이제 구원받는 그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 이제 종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단테의 신곡에 보면 연옥이라든지 또 지옥, 천국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종말론을 우리가 또 알아야 중세시대 때의 고전 작품, 그런 단테의 신곡 같은 것들을 잘 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세 기독교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로마 카톨릭 신학을 좀 이해해야 돼요. 로마 카톨릭 신학. 자, 우리가 천주교를 왜 로마 카톨릭이라고 부르냐면, 원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 또 어디니까 뭐 아테네 교회, 여러 교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가 이제 힘이 세니까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에 서열을 하는 거죠. 로마에 있는 감독을 교황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우리 개신교가 볼 때는 천주교를 로마라는 특성을 넣는 거죠. 로마 도시에서 생겼기 때문에 너희는 로마 천주교, 로마 카톨릭이다. 근데 이제 자기들이 이제 천주교라고 하는 거죠. 천주,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기독교다. 그래서 이제 천주교로 했는데 사실은 공식 명칭이 로마 캐톨릭이죠. 캐톨릭이 이제 보편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제 물론 이제 가톨릭이라고 부르죠. 이 사람들은 이제 가톨릭. 로마를 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도적으로 로마에서 교황을 만들어서 교회를 서열했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이다. 동방정교는 로마와 같이 함께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따로 가기 때문에 오소독스 처치, 그리스 정교 이렇게 부릅니다. 로마는 이제 서방 기독교, 특별히 천주교는 로마 카톨릭. 여기서 개혁한 게 이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기독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여기는 로마 카톨릭, 천주교, 동방 기독교, 뭐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이름을 달리하는 기독교 안에 이제 그렇게 여러 그룹이 교단이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 교황청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 교회죠. 그래서 천주교 교리를 주장하고 그걸 따르는 것이 이제 로마 천주교, 로마 카톨릭교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이 미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하죠. 미사는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런 참 사원인론을 가지고 형상과 진료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토마스 아퀴나스가 화채설을 만든 거죠. 예수님의 그런 그 제사, 희생 제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떡이 포도주와 떡이 예수님 실제 몸이 된다는 거예요. 화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채설을 굉장히 이 미사식 화채설을 굉장히 중요하게 예수님 몸이 피로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영적 임재를 말하죠. 그리고 로마 카톨릭은 고해 성사도 하고 마리아도 숭배하고 교황의 그런 권한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죠. 그래서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는 교회가 성경보다 더 높아요. 그래서 교회 위에 또 교황이죠. 교황, 교회, 성경 그 아래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제, 또 뭐 이렇게 평신도 이런 식으로 계급을 만든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이제 로마 교회에 대해서 했고 어거스틴의 작품 속에서 이제 플라톤이라든지 이런 작품이 나오고 고백록에서도 사랑의 개념 이런 것들 나오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의 사랑의 개념 또 플라톤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알아야 어거스틴의 작품을 잘 이해할 수 있다. 또 신의 도성은 하나의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독교 고전 읽기가 이런 철학도 알아야 되고 또 기독교 신학도 알아야 되는 쉽지가 않죠. 상당히 이제 또 이렇게 네, 어려운 게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 고전 읽기라는 것은 그냥 고전만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우리가 내용을 좀 더 자세히 깊이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이야기해서는 철학적인 거, 플라톤 철학, 또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그래야 우리가 연옥도 이해할 수 있잖아요. 바로 이 플라톤 철학에서 연옥이 나왔고, 또 연옥 사상이 뭔가, 그런 신학을 알아야 면죄부가 나오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연옥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그래서 구원론도 제가 설명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학도 알고 기독교 신학을 잘 이해한 다음에 우리가 기독교 고전을 이해해야 정말 이제 온전하게 우리가 기독교 고전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기독교 고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읽는 이제 고전 자체 이제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읽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딱딱하고 좀 어렵지만 이렇게 시청해 주시고 열심히 이렇게 하고 출석도 다 100% 아주 우리 신학교 학생들이 모범적으로 열심히 이렇게 공부를 해서 강의에 보람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